오늘 지지난주에 했던 그 다니엘의 70일에 속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70일의 속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예언이 맞는가를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해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알아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요, 그 천년왕국까지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예언들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요.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의 때와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 예언에 따르면 지금 7이레와 62이레 합해서 69이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한 이레가 7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483년이 나옵니다. 69일에는 48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69일에를 말했으니까 한 일에는 어디냐? 그것도 지난주에 했었지만은 마지막 때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 있죠. 한 일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7년 환란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69일에는 예루살렘이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부터 여기서 칙령이 나와요. 보시면 고레스 칙령이 있고 아낙사스다 칙령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메시아가 이뤄서 끊어지기까지예요. 끊어지기까지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두 칙령 중에 그럼 어떤 칙령일까를 보니까 요 밑에 보시면 성벽이 다시 건축될 때까지죠. 자, 다 바빌론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한 번에 팔려간 게 아니죠. 1, 2, 3차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끌려간 거는 586년. 이때 성전이 완전 없어져요. 그런데 539년이 되면 이제 드디어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본인이 직접 다스린 게 아니라 다리오라는 총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539년에 다니엘서 지금 9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들을. 그런데 고레스가 399년에 장악을 했지만 왜 고레스 원년은 538년이 되냐면, 원래 이 원년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정복하는 년이 아니라 새해부터 원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38년이 고레스 칙령이나 원년이 됩니다. 이때 실제로 이제 1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고레스 원년에 538년에 1차 기한이 있는데 성전을 이때 고레스의 명령이 가서 성전을 회복해였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칙령 같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한참 걸려요. 방해가 있어서.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보면요, 바로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서 1차 기한을 해서 바로 세운 게 아니고 성전 기초를 다음 해에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7년이 성전 기초를 세운 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제 다니엘이 9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예레미야의 말을 깨달았어. 70년이 깨달았어.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바빌론을 너희가 70년간 섬기는데 때가 되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언약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시점에 깨달은 것이죠. 이제 바빌론 멸망하는 거 보면서 다리오 총독이 딱 왔는데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림에 보면 1차 포로 잡혀가기 시작한 게 606년. 이거를 9년, 5년으로 다양하게 봅니다. 또 우리 계산법하고 또 그들의 달력이 또 틀려서 역사학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606년이나 5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성전 기초 세운 날, 그러니까 돌아간 건 그 전해지만 성전 기초를 정말 세운 날, 회복이 일어난 거는 다음 해였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약 68년이나 69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70년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히 3차 포로에서 간 시기와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정확히 70년이거든요. 이거다 예레미야는. 근데 이거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바벨론이 망하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란 예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39년 요때를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68에서 69년, 70년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정확히 70년이 아니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앞뒤로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좀 깎아줘 강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때 성전이 완성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지만 성벽이 다시 건축된다고 했잖아요. 성벽은 언제 건축되냐면 일로 넘어옵니다. 밑에 보시면 왕들인데요. 고레스 왕 다음에 또 아나사스라고 불렀던 왕이 있었고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나사스다 왕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465년이 원년이에요. 이때부터 해서 아나사스다가 자기 통치 7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 너희 그 제사를 회복해. 근데 이때 에스라를 보내는데 에스라한테 재판권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정말 준 거예요. 그래서 2차 기환이 어찌 보면 이제 더 뭐랄까 자치권까지 받은 이제 그러한 칙령이었다. 근데 성벽은 언제 생기냐면요. 그리고 또 3차 기환 때 성벽이 완성됩니다. 이 3차 기환 때도요. 아나사스다 통치 시대인데 편지를 써줘요. 근데 이거는 칙령은 아니고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돼 있어요. 칙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칙령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성벽이 완성된 거와 관계 있는 왕과 관계 있는 칙령은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라고 보지 않고 이 칙령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칙령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칙령이 아나사스다 원년에서 통치 7년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기환이 이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457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에스라가 출발할 때 첫째 달에 출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칙령은 지난해에 나온 거죠. 그래서 다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7년에서 483년이 되려면 몇 년도가 돼야 되냐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AD 26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 483년은 정확히 이뤄진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요.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7년 한란 계시록도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확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AD 60년이었다면 26년이었다면 주님이 태어난 날짜는 언제일까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보니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AD 26년이 십자가 사건이 되면 483년이 맞습니다. 그 증거가 보시면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인 30살이었습니다. 30살쯤이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을 민수기에 보면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섬깁니다. 30세부터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0살 때부터 라고 또 기록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년이 사람들이 많이 풀려서 더 부은 건지 아니면 10년은 어떤 견습생의 느낌이었다가 30부터 시작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많은 부분에서 그 왕들이나 또 특히 그 뭐 총리가 됐던 요셉도 그렇고 30살부터 시작을 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애가 30살쯤이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30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와 있어요. 공생애 사역. 예수님이 30까지는 개인적으로 몫으로 사생애를 하셨다면 공생애는 이제 공적인 생애다. 이 공생의 시작을 보면 성경에 따르면 6월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한 3년, 길면 3년 반 이렇게 공생을 하셨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하고 이런 그 복음서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이는 33세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3세에 하셨다면, 자,
33세 하셨다면 이제 또 수학으로 가야겠죠. 26년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면 33년 전으로 가야겠죠. 그럼 몇 년이 될까요? 예수 태어나신 날짜 예정이 BC 6에서 얼마 빼야 됩니까? 제가 수학 진짜 못해요. 자, BC 7년 맞습니까? 그냥 숫자적으로만 따지면요. 그렇죠? 만약 7년이면 7 더하기 26은 33 맞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빵살이 아니라 한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BC 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할 건 뭐냐면 그렇다면 BC 6년에 주님이 태어났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찾아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십니까? 네.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실게요. 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 달력과 이들의 달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1월이죠. 우리나라 1월이 이제 그들에게, 우리나라 3, 4월이 그들에게는 첫 해예요. 1월. 예. 물론 10년은 이제 8절, 7월로 보는데, 그런데 이들도 이제 1년 첫째 해는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니산월은 이제 1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1월 초하루 그리고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 그림이었거든요. 이 니산월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니산월은 1월을 말합니다. 이들의 달력으로. 그리고 14일은 6월절 첫날입니다. 그리고 16일은 첫 소산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거를 정확히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지내시잖아요. 예수 돌아가실 때 6월절 만찬이었는데요. 그 만찬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은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분량이 많아서. 자, 우리나라하고 이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자정부터가 하루잖아요. 이들은 저녁 6시부터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제 목요일날 예수님이 잡히셨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준은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이들은 목요일 저녁 6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목요일일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다시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금요일인 겁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여기까지는 저녁 6시까지는 토요일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저녁 6시까지는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저녁에 체육 만찬을 하셨죠. 저녁에 다락방에서. 그때가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어디 음식을 어디서 차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목요일 저녁에 체육 만찬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겟세마네로 가셨다가 잡히셔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금요일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아직 저녁 6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며칠 날 일어난 겁니까? 목요일에 일어난 겁니다. 목요일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안식일 이후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요일. 자, 니산월. 아까 니산월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정해진 거. 6월절은 언제다? 니산월 14일이다. 근데 이날이 목요일이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 지실 때는요. 니산월 1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이 바로 이 도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이
뭐냐면요. 유대력과 현대인이 쓰는 날짜 개념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그 날짜를, 그러니까 우리 기준의 날짜를 넣으면 그 당시에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이었는지 그 요일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순서대로 다시 가볼게요. 일단 성탄절은요 12월 25일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이제 만들 때예요. 그때가 약 AD 300년 이후거든요. 이때 이제 교황은 율리우스 1세 때인데 이때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기념하던 날이었어요. 이 날이. 그래서 그 날이 원래 가장 큰 날이고 항상 그때 되면 선물도 교환하고 이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고 로마의 농경신 제사를 예수의 탄생으로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서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제 그리스도와 이 마스가 이제 그 미사 그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예요. 그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그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점검해야 될 게 헤롯 왕의 죽음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왔잖아요. 불렀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적어도 예수님은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이 쫙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면 헤롯 왕은요 BC 4년에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래서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헤롯 왕이 악티움해전 27년에 죽었다 그랬는데 이게 BC 5, 4년 사이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월식 현상과 금식이 있었다 그랬는데 저번에 스타리온 그 기억나세요? 그 천체를 볼 수 있었던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유튜브에서 김명현 창조학 치면은 이분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거 듣고 많이 배웠어요. 이제 이분 거를 제가 캐치한 건데 실제로 BC 4년 3월 11일에 이러한 천체적으로 월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도 이제 점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BC 4년 전일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네. 왜 BC 6년으로 추정하냐? 첫 번째, 초대교회 터툴리안. 네, 여기 글씨가 작죠. 초대교회 터툴리안이 탄생 기록을 남겼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요. 세터니네스 시리아에 있는 총독이 세터니네스인데 그가 있을 때 태어났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 총독이 언제 있었냐면 BC 9년에서 6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 또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초대교회 지도자 세인트 클레멘토가 또 자료 수집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25일이 이집트 달력이어서 이거를 구약 달력으로 바꾸면요. 이하르 2월이에요. 2월 28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태양력,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BCAD 이게 다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이 BC 이 태양력으로 보면 이 날짜가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BC 6년 5월 14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BC 6년에 더 가까워졌어요. 자, 세 번째 표정은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별을 연구한 점성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동방 어디라고는 안 써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별을 보고 걸어왔겠죠. 그러면 이들이 언제 어디서 왔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 탄생일이 BC 6년이라면 그 별은 그 전에 있었어야 돼요. 그죠? 최소한 몇 달 전에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때는 걸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BC 7년에 혹시 천문학적으로 좀 평소에 안 일어나는 드문 케이스가 있을까 하고 찾아본 거죠. 누가요? 이분이. 김명은 박사님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그 자료에 대한 거고요. 네. 무엇이냐면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말로 하자면요. 자, 우리가 태양이 공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성과 토성도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전 주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구는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그런데 목성은 11년에 한 번에 돌고 더 느리게 돌아요. 그 다음에 토성은 29년에 한 번에 돕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다 보면 딱 만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드문 현상이라는 것이죠. 아무 데나 만날 수 없어요.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마다 한 번 만나냐면 20년 만에 한 번 만납니다. 목성과 토성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20년 만에 한 번 만나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볼 때 이들이 이제 우리 앞에 지나가는데 만났다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마치 춤추듯이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얘가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목성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춤을 추는 것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기는요, 얼마 만에 한 번이냐면 854년 만에 한 번. 현상은 아주 드물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최근에 1702년에 가장 최근이 1702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2년 앞으로 가니까 848년, 또 앞으로 가니까 BC 7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C 7년에 아주 850년, 4년 만에 나오는 첫째 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2분 영상이니까 짧게 보실게요. 여러분,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요 위치를 움직이면 움직인 위치에서 하늘의 별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에요. 근데 이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이 행성들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날짜가 바뀌면서. 근데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약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구가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지구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은 약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술 취한 듯이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목성과 토성의 그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게 될 텐데요. 요 시간 가는 것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 달이 바뀌는 거를 보시면 돼요. 달이 바뀌는 거. 이제 지금 시계가 아주 빨리 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5월인데 6월, 7월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약간 일단 뒤로 가죠. 목성과 토성이. 그 다음 이제 목성이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둘이 탁 만나니까 다른 조물의 행성들이 쟤네들 만난다 이러면서 지나가죠. 예, 그래갖고서 이제 둘이 목성이 보세요. 토성을 앞질르는 듯 하더니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쟤네들이 또 나타나고 쟤네들 아직도 안 헤어졌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쯤 됐을 때, 요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 때쯤이에요. 요때는. 영상 보셨죠? 제가 짧게 편집했는데 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쇼를 보셨죠? 그게 854년에 한 번.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BC 언제 있었다? 7년에 있었다. 자, BC 7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BC 6년에 지금 태어났을 거라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이때 그 별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 별을 보고 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주님이 태어난 이유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목사님께서 그들이 이제 메대 쪽,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거라고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왔다면 포로 생활 때랑 비슷한 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5달 이 천체를 보고 걸어왔다면 주님 태어나는 이 BC 6년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증거로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인구 조사력입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 헤롯이. 근데 그거를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들에게 물어봐요. 네가 별을 언제 봤냐고 물어봐요.
지금 왔는데 너 별을 언제 봤어? 거기에 언제 봤어요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러면 헤롯이 지시를 내리죠. 한 두 살까지 다 죽여라. 그 얘기는 그 동방박사가 왔을 때가 주님 태어났을 그 시기인데 그때 별이 적어도 1년, 2년 사이에 그 별을 봤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별을 제가 2년 전에 봤어요. 그러면 저는 2년, 2년이라고 안 하고 3년까지도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BC 7년에 별을 봤어요 라고 한다면 앞뒤로 1년이기 때문에 2살까지 아이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을 봤을 그 별이 이 BC 7년에 이 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아를 죽였다라는 기록은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라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만삭인 마리아가 가다가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인구조사령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령은요, 헤롯은 이 유대 지방의 어떤 왕이었던 것이고,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 로마 황제인 이제 아우구스도 황제가 이제 인구조사령을 14년마다 한 번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가까운 인구조사 연도가 8년에 있었어요. 8년. 그러나 이때부터 인구조사령이 바로 유대지방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6년에서 5년, 6년이나 5년 요 사이에 인구조사가 있었을 거라는 이때 황제의 칙령은 있었지만 이게 유대지방까지 오는데 시간이 있고 해서 바로 실시되지 않았고 최소한 2년, 그래서 요 기간에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합쳐서 추론을 해보면 어떤 것이 계속 두드러지나요? 바로 BC 6년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BC 6년 여러 가지 증거로 BC 6년에 주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BC 6년에 태어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26년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니산월 14일 목요일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로 가서 주님이 AD 30년이다, 36년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딱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자료들이 다르고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를 쳐보면요. 6월절이, 이상한 14일은 6월절이죠. 6월절이 목요일이었던 날을 쳐본 거예요. 가까운 날을. 그랬더니 요 세 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정하는 날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가장 위로 보시면 서기 26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3년, 36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 가지로 무엇보다 헤롯 왕이 AD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에 태어나셔야 돼요. 맞지요? 그거 왜냐면 헤롯이 죽은 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헤롯이 AD 4년에 죽었는데 만약에 지금 26년 다음이 33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헤롯이 죽고 4년 뒤에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28년은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26년이 딱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다른 날을 보시면 27년에는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80년도 또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안 돼요. 목요일이었던 그리고 저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났던 기준으로 한다면 2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BC 6년에 태어나셨고 26년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로 돌아가서 보리스 칙령과 아낙사스다 칙령이 있는 날부터 메시아가 끊어지기까지가 69일에다 했던 그 말씀, 연도로 따지면 483년이었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69 앞에 62일에가 있지만 그 앞에 7일에가 있어서 합히면 69일입니다. 69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 날짜가 아나사스다 왕 칙령부터 정확히 AD 26년으로 가면 483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정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실 주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몇 날 며칠 태어났느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찾아본 이유는, 추정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들을 세우고 내리고, 내가 왕국을 세우고 없애고 내가 한다 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신이고 내가 세상을 섭리했다. 내가 창조했다. 좀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좀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70일에 다니엘은 70일을 받고 69일에가 정확히 과거의 역사적으로 성취됐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뒤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금 다니엘에서 24장부터 29장까지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27절에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이래가 확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는데 이 한 이래는 7년이죠. 그런데 이때에 보면은 황폐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성소가 파괴되고 끝에 홍수가 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해질 거다라고 했어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마지막 한때 동안 이제 황폐할 게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홍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12장에 가면요. 그 언약이 7년이잖아요. 그럼 그 중간이면 3년 반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시록 타임라인을 할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홍수가 있습니다. 한중간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제사를 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모든 경배받는 것 위로 자기를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마귀가 쫓겨나요. 드디어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화를 내서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 홍수로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마지막 때 홍수가 있는데 계시록 진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 제사를 폐하면서 여자를 공격할 때 홍수를 내립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계시록에 가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그때 상황을 예언으로 받은 것이죠. 마지막 한 일회인 그 계시록에 있을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에 대해서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또 표적을 통해 이게 그거구나 때가 가깝구나를 알리시기 위해 해산하기 위해 진통이 있는 것은 그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짝이 진통도 없이 아이가 나온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장모도 아이도요. 하나님이 진통을 주신 거예요. 이 진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통은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이에요. 진통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도, 7년 환란도, 진통도 다 우리를 데려갈 때가 됐다는 걸 알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69일에가 완성되었듯이 마지막 7년 환란 그 예언들도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